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을 보았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농부 얘기를 말씀드렸죠. 농부가 밭에다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터에 떨어진다. 확률적으로 보면 25%,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25%지만 그 25%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늘 옥토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면요, 8월 30일, 31일, 9월 1일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들어가게 됐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 나간다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분이 영어를 잘하셔서 통역 없이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필리핀에 사역을 하시면서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 25명에서 30명 정도 훈련 좀 받게 해달라 이래서 저희 교회에서 훈련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여관을 얻어드리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한 이틀 정도 채워드린다. 방안을 내서 1명 내지 2명 정도 목사님,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을 우리 집에서 좀 이렇게 주무시도록 해야 되겠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좀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함도 결핍 않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겁니다. 주일 3부 예배 다 마치고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우리 구흥서 장로님이 늦게까지 계시더라고요. 대학부 아이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다 태워주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늦게까지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로 보니까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셔요. 뭐 여름에 더우니까 그렇겠죠. 또 남방 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셔요. 가운을 입고 설교할 것이냐, 그냥 가운 입지 않고 할 것이냐, 정장을 하고 할 것이냐, 티셔츠 차림을 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 진리 문제가 아니죠. 이건 진리 문제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 인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더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정장 차림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탈모가 많이 일어나죠. 탈모가 많이 일어나는데 머리카락 탈모 때문에 고민도 많고 한데 지난번에 만났던 여자 스님은 머리카락을 면도기로 싹싹 밀어가지고 머리가 반짝반짝 빛이 나요. 머리카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을 텐데 저 아까운 머리카락을 왜 저렇게 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히잡이라는 것을 쓰게 되죠. 히잡을 쓰고 그런데 지난번에 22년도 9월달에 이란에서 아미니라는 자매가 22살 먹은 자매가 히잡을 똑바로 안 썼다고 끌려가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많은 데모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죠.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뭐 알겠어요? 그래서 대머리라고 막 조롱했는데 그냥 뭐 지나가면 될 텐데 엘리사가 그걸 저주를 했어요. 암콤 2마리 나와서 42명을 찢어버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희 딸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방에 보니까 서태지 사진은 도배를 해놨어요. 서태지가 머리카락 빨갛게 이렇게 칠하고 있더라고요. 저 참 보기 싫다. 저 빨강머리 사진 다 떼라.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또 어느 날 우리 아이들 보니까 머리카락을 노랗게 빨갛게 물들여서 와서 제 속으로 좀 잔소리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성령께서 제게 뭐라고 하시냐니까, 너의 흰머리는 까맣게 물들여도 괜찮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까만 머리 빨갛게 물들이면 안 되냐? 성경에 어디에 그런 일이 있냐? 그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흰머리 까맣게 하는 거나 뭐 까만 머리 뭐 빨갛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머리카락은 아름다운 거니까 아름답게 많이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KBS에 권영만 PD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믿음 좋으신 분이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걸레선 성자 손정도 목사님, 그리고 모선바울 김창식 목사님,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12월 25일 날 1TV를 통해서 내시던 분인데요. 지금은 권필림이라는 영화사를 만들어서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고 계시는데 몇 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친구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지난 화요일 날 마포 가든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모시고 나온 다음에 안 나와 버릴 거니까 이번은 이제 MBC의 이사님으로 계시고 박사님이신데 장로님 만나고 계실 때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4월 달에도 암 수술을 받으시고 5월 달에도 암 수술을 받으셔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가끔 이제 사모님 따라서 성당은 다니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진지하게 복음을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 참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박사님께서 잘 항암제도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셔서 남은 생애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무영 장로님이 파주에서 공장을 하시는데 어제 공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규모가 큰지, 또 일이 막 밤낮으로 주야간 막 작업이 돌아가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했고요. 거기 일하시는 직원 세 분이 어제 이제 복음을 들으시고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저의 건강을 염려하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계시는데 이분이 제게 유튜브도 보내주고 하면서 목사님 맨발로 맨발 걷기, 황토길 맨발 걷기가 그렇게 좋으니까 건강 회복을 위해서 맨발로 걸어보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천에 찾아보니까 연수동 쪽에 어디 있어요. 연수구에 있는데 여기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야지 하고 한번 못 갔는데 몇 주 전에 저희 집 사람하고 요 근처 연희공원 쪽에 어디 맨발로 걸을 데가 있는지 가보자 현지 답사를 했어요. 답사를 하고 가봐야지. 그리고 뭐 좀 어지럽고 못 가고 하다가 어제 저녁 한 7시 돼서 제가 잠깐이라도 가서 걷고 오겠다 하니까 저희 집 사람이 내일 주일인데 어디 가냐고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못 가게. 잔소리 하든 말든 제가 이제 물 한 병 넣고 새 가방을 메고 갔어요. 가서 이제 맨발로 걷고 있는데 코스모스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예요. 뭐 1km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코스모스 사진을 찍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사진 잘 나오세요? 코스모스 이쁘지요?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코스모스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찍습니다 하니까 제 음성을 듣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음성인데 이래요. 참 다행이죠. 사기꾼 음성이 다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음성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청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니까 저는 그 앞에 호반 2차에 있는 누구라 그래요. 먼저 말을 거니까 제가 그 교회를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냐고 하니까 가끔 한 번씩 이 교회 저기 가본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요. 우리 아들이 다녔는데 코로나 따고 오고 난 뒤에 일절 안 가버리더래요. 그러냐고. 그 교회 한번 나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뭐 복음을 얘기하니까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마 11시 예배 오실지도 몰라요. 너무 이제 전화번호로 가르치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 사모님 반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참 이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 받을 사람 만나진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죠. 대구에서 71세 되신 정연홍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아파트 미화원 청소부로 다니시는데요. 나의 감사는 늙지 않아 이런 책을 냈어요. 동아일보 한 페이지 전에 났었고요. 몇 달 전에 났었고요. 이번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아파트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감사하고 아이들 만나는 감사하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감사하고 아이들 이거 돈 벌어서 아이들 용돈 주는 감사하고 뭐 전부 이렇게 감사해요.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늘 원망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감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불평할 때 악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기록하세요. 가족 카톡방에 감사한 걸 자꾸 찾아서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시편 1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을 걷어져 버리고 무능해져 버린대요. 내가 너를 잊을진대 오른손의 능력이 없어질 것이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맥주 감사절이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또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 보면 매년 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나오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77절 또는 맥주절을 지켜라. 이 7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 된 날,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게 돼요. 이 오순절 또는 77절, 이거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 40일 계시다 승천해 가셨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열흘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시켜놓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왜 우리가 기도하죠? 성령 인도 받으려고. 왜 말씀을 묵상하죠? 성령 인도 받으려고. 성령 인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어려움 당하게 되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죠. 수장절. 이것은 쌓아놓고 누리게 하겠다. 너희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맡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첫 열매를 거둠이. 여기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6절에 보니까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실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직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이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이걸 제사장에 드려라. 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기서 첫 열매 처음 익은 것 첫 이삭 한 단 끝물을 드려라 하지 않고 처음 거둔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이 10개 중에 끝머리 하나 드린다 그게 아니고 10개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질그릇 같은 난데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있겠죠?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 흙으로 그릇을 만드시는 분, 우리는 지늘기라는 거죠. 에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토기장이가 밥그릇도 만들고 개밥그릇도 만들고 돼지 밥그릇도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포이에마, 작품, 명품을 만들었다 그래요. 자,
질그릇.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란 말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욥기서 10장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했어요. 에레미야 애가 4장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는 흙에서 지음받았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므로 잘 깨어집니다. 스텐 그릇 같은 건 떨어뜨리면 안 깨져요. 나무 그릇은 잘 안 깨져요.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우리가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만 과로하면 몸살도 하고요, 감기도 잘 걸리고요, 독감도 걸리고요, 병도 잘 걸리고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에 보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가 잘 깨어져요. 조심조심 이 계란을 다루듯이, 갓난 아기를 다루듯이 잘 깨어지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질그릇에 담긴 그리스도의 보화입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밥을 담은 밥그릇이에요. 국을 담은 국그릇이에요. 반찬을 담은 반찬 그릇이에요. 물을 담은 물그릇이에요. 고양이 밥 담은 고양이 밥그릇이에요. 오물을 담으면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귀한 거거든요. 여기 컵이 있어요. 물이 담겨 있어요.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이에요.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여기 물을 담은 물그릇, 밥을 담은 밥그릇, 국을 담은 국그릇, 진주 다이아를 잔뜩 담아버리면, 진주 다이아가 만약 이 그릇에 컵에 담길 만큼은 이만한 덩어리다. 수백조 원 되겠죠. 그럼 이 그릇이 같이 귀하게 취급받아요. 어마어마한 그릇. 왜? 이 그릇이 문제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 담으면 물그릇, 밥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개밥 담으면 개밥그릇 되는 거예요. (4절로 6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보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얘기를 하신 거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살이 깨어질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부딪히면 깨져 버려요. 계란으로 바위치면 계란이 박살나 버리죠. 여호와를 대적한 자, 복음을 막으려 했던 사람 다 역사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자살하고 다겠죠.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요. 김일성이 그러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된 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골로새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필요하여.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을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집이 있는데요. 하우스, 건물, 집이 있어요. 도둑이 들어가 살면 도둑놈의 집이 되는 거죠. 강도가 살면 강도의 집이 돼요. 조폭 두목이 살면 조폭 아지트라 그러죠. 그 허름한 집인데 임금님이 들어가 살면 왕궁이 되는 거예요. 비록 집은 허름한 집인데 왕이 들어가 살면 왕궁이 되는 거예요. 내 비록 수준이 낮고 나 비록 연약하고 나 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신 자는
왕궁,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질그릇의 가치입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가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시겠냐.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황성주 박사님이 암 전문이고 목사님이에요. 서초동에서 사랑의 클리닉 병원 하실 때 제가 그분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기도회 하고, 그분이 어느 날 제게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책 제목이 예수님짜리, 책 제목이 예수님짜리. 그래서 제가 서론을 켜보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서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 파는 거,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충 뭐 쓰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 가치 없는 거니까. 우리가 무슨 외지에 나가서 모텔 같은 데 자면요, 일회용 시설 주거든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귀중한 물건은 애지중지 잘 관리를 하죠. 왜? 소중한 거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을 너무 천덕꾸러기를 자해하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니라. 너 때문에 너 주변 사람 전부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보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고. 질그릇의 존귀한 자, 질그릇의 가치. 8절로 10절인데 오늘 말씀 8절로 10절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할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해 사여지지 않는데 왜? 그리스도는 사여지지 않거든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어요. 아람 왕이 참모들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침략하러 들어가면 저쪽에서 먼저 알고 다 대비를 해버린다. 어찌된 일이냐? 내가 여기서 말하면 어찌 저쪽 왕이 먼저 알고 있냐? 우리 신하들 참모들 중에 이스라엘 왕하고 내용된 간첩이 있다. 누구냐? 찾내라. 그때 신하 중에 똑똑한 자가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의 도난성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얘기하는 까지 이스라엘 왕이 다 일러줍니다.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군대를 보내지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중에요, 군대가 와서 성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믿음 없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완전 포위됐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육의 눈만 밝아 있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걱정할 것 없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는데 영안이 확 열리고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 문을 다 열고 나옵니다. 아람 군대를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누구 찾아왔는데?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CNN에서 생중계를 해버릴 거예요. 그때는 그런 TV가 없고 카메라도 없고 엘리사 뭐 사진 찍은 전달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엘리사 자기가 엘리사하면서 얘기하면 엘리사는 여기 없고 저 사마리아에 있거든. 내가 안내할 테니까 따라와. 그들을 사마리아에 다 집어넣어서 도간에 든 쥐같이 가다 놓고요. 주여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 영안이 열려 보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같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이들을 치리까 우리가 칼과 창으로 사로잡은 자 어떻게 치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열어서 파티에서 대접해서 보내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요. 열왕기하 19장에 1절로 3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수르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찾아왔어요.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때 3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이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밤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밤에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여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베드로를 헤롯이 야고보라는 사도를 칼로 죽였어요. 막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베드로 도망갈까 봐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베드로 옆에 양 옆에 구인들 2사람을 쇠고랑 같이 채워놔 버린 거죠. 깊은 옥에 가다 놓고 구인 4명씩 4군데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밤중쯤 돼서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니까 쇠사 저절로 벗겨져요. 겉옷을 입고 따라 나왔어요. 아침에 헤롯이 베드로 찾아내 끌고 나오라. 가보니까 문은 자물쇠는 탁 채워져 있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 다 죽이라 이리 나오죠. 이 천사의 활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육신의 눈만 밝은 사람 영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로 24절인데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천사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사여도 사여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화 때문에, 이 그릇에 담겨진 보화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대구 북부에 가면 만평동이 있어요. 만평교회라고 있어요. 고신측 교회예요. 거기 저희 마을, 이웃 마을에 경북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황상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가야산에 만평 기도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동생 황상호 전도사님, 목사님 되셔가지고 러시아 모스크바 선교사로 오래 있었죠. 황상호 전도사가 신학교 다닐 때 군대를 가게 됐는데 월남 맹호부대로 월남 전쟁에 가게 됐어요.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에게 너 전쟁터에 가는데 성경책 두꺼운 걸 주면서요, 작으면서 두꺼운 걸 주면서 너 전쟁터에서 늘 성경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이 성경을 늘 지니고 있어. 하나님 지키실 거야. 근데 트럭에 잔뜩 아군들이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베트콩들 나와서 따발총을 막 쏴버린 거예요. 다 죽는 거죠. 다다다다다. 그리고 베트콩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군들이 연락받고 와서 시체를 하나하나 드러내는데요, 죽은 척하고 엎드려서 달산 피를 잔뜩 묻어있던 황상호 전도사가 일어난 거예요. 피를 닦고 보니까 총을 안 맞았어요. 죽은 척하고 엎드려서 있었던 거예요. 그분 가슴에 어머니가 준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 있는 거 있죠. 성경책 안에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죠. 제가 의성읍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구미 상모동 상모교회 정대원 목사님이 집회하러 오셨어요. 구미 상모교회는 유명한 교회예요. 왜?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 마을의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거기 전에 담당하시던 정대원 목사님이, 이 정대원 목사님이 경북 칠곡 지천면에 지천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던 시절, 첫 목회지 전도사로 있을 때 안수 집사님이 겨울에 나무를 베기 위해서 불신자 2명, 3명이 나무 베러 갔대요. 집에서 키우는 발발이 개가 따라온 거예요. 가라고 아무리 가라 해도 개가 꼬리치면 계속 따라와. 할 수 없이 데리고 간 거예요. 나무를 지게에 다 이제 한 짐 지고 다 베고 이제 한참 걸어 이제 지고 와야 되니까요. 부인들이 사준 도시락 꺼내놓고, 그 겨울에 추운데 그 옛날에 도시락 뭐 보온 도시락이 아니잖아요. 찬 걸 먹어야 되잖아요. 열어놓고 보니 옛날에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 바위가 움푹 파졌는데 거기에서 바람이 덜 부니까 따뜻한 햇볕 쬐는 거기에서 3명이 밥을 먹는, 불신자는 그냥 먹는데 안수 집사님이 도시락 뚜껑 열어놓으니까 부인 누룽지를 뭉쳐놓은 거예요. 기도를 한참 했어요. 하나님, 오늘 나무를 많이 베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힘 얻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달라. 기도하고 보니까 발발이가 그 누룽지를 물고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막 웃겨요, 놀려요. 저 하나님 믿다고 막, 하나님 믿다 망했다 지금. 하나님 있으면 왜 걔가 물고 가게, 나 돈냐 막 비웃고요, 조롱하고. 그러면 이 사람 집사님이 이 개 이름 부르면 야 내놔 걔가 꼬리치면 계속 저희 가서 걔가 물고 있는 걸 잡아가지고 개 물었던 부분 뚝 떼주고 돌아서는데 바위가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 놀리던 2 사람이 오징어 돼버린 거 있죠. 하나님이 질그릇 가진 자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이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더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주관하게 맡겼거든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하게 하셨대요.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요셉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학대하면 할수록 더 번성해 버린 거예요.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라. 염려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요, 인본주의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요, 잔머리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요, 복음을 채우세요. 복음으로 가득 채우시면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겨 사임을 당해도 사여지지 않는다. 우겨 사임을 당하는데도 사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질그릇에 여러분, 우리는 몸은 질그릇이지만 복음으로 가득 채울 때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천한 신분, 질그릇이지만 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득 채울 때 그 복음 때문에 질그릇이 가치 있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